2025년 우리 542기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장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5가지 감사와 2가지 기도를 기록해 가셨습니까? 아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7일째 어제까지 542기의 그런 기쁨을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5가지 감사를 기록하려고 하면 한 번에는 잘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날 아침 일어날 때부터 찬찬히 그 지난 날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하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마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개를 기록하고 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 마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일기처럼 보이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2가지 기도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저녁 9시 우리 중보기도 시간 연결해서 기록하고 기도하셨다면 조금 더 세밀한 대상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록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감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매일매일, 또는 어느 한 날은 못하고 지나갔다면 오늘 다시 542기, 우리 익숙수 가족들이, 우리 예배자들이 매일매일 542기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원망을 이깁니다. 기도가 절망을 이깁니다. 기쁨이 한숨을 이깁니다. 승리의 542기의 기적 주인공들, 올해 말까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서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봉독했지만 먼저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좀 봉독해 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먼저 상반절 보시면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7장 전체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2달 전에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혼인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야 했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가, 홀로 되었다면 재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가,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가, 결혼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혼인에 관한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사도 바울이 주는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재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결혼이라는 선물을 받은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독신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 또 홀로 되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면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이 독신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또 독신된 사람이 결혼한 사람에게 야 이혼해 혼자 살아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화를 내거나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랬었더라면 저랬었더라면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선물이다 라고 시인하고 또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여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오늘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처지일 수 있습니다.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닮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는 주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날마다 시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는 말씀도 또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죠.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할례가 뭐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조건 생후 8일째 되는 날 시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자신, 하나님과 자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계약의 표징으로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곰곰이 자기 몸을 살피니까 이 할례 받은 흔적이 너무 찜찜한 거예요. 나는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는 소위 개종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유대교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비유대인 중, 헬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알아? 그게 할례야. 왜? 네가 믿는 예수님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 예수님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무조건이죠. 유대인이신데 왜 안 받으셨겠어요?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할례 받았어요. 심지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바울도 받았어. 그런데 너가 뭐라고 할례를 안 받아?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여기저기서 막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것에 솔깃해서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도 존재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도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쟁이 아주 치열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대회의가 열리기도 했죠. 그것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백가쟁명색으로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는 구원과는 상관없다라는 양측이 막 치열하게 논쟁이 붙었죠. 그럴 때 베드로가 정리해 주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즉 이방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뭐예요?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는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요. 뒤에 이어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의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장면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대회의의 회장 역할이었던 당시 최고 지도자,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교회의 공식적인 선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에 이어진 것일 거고 고린도 전서 후서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된 것일 거니까 사실은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이 결론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또 뭐 이 그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건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실히 선포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 옛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런 논쟁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늘 하나에 그 꼭대기에 천사 몇이 설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은 일인데 우리한테는 또 들어보면 그럼 얼마나 서지? 뭐 정말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논하면서 그런 식의 속된 말로 그딴 식의 그 쓸데없는 이 논쟁에 그 에너지를 쓰고 모임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우리가 비웃지만 사실 우리도 예배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나누는 이야기들은 그것과 아주 유사한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다 저거다. 뭐 옷을 왜 그렇게 교회에 입고 왔느니 뭐 잔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니 술을 먹니? 담배를 못 끊니? 뭐 왜 봉사를 안 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어찌 보면 그 옛날 바늘 위에 천사가 몇 사람이나 천사를 사람이라 하려 되는 아무튼 몇이나 설 수 있느냐 아주 비슷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례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한 우리 익숙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 더욱 축복하시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22절 말씀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인이면서 노예이다.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상충되는 두 개념을 굉장히 모순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유인이면서 노예, 노예이면서 자유인.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당시 자유인의 신분이었던 사람 있죠. 노예가 아닌 사람. 또 반대로 노예였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결국은 무엇인가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존재들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셔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게 하시며 그 유명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유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군가에게 종로로 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종이 아닌데, 노예가 아닌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모두 죄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였다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을 통하여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사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의 인생의 사람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자기 자신의 노예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그 사람에게 꽁꽁 결박된 채로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부와 안락을 위해서 불의한 권력의 노예로 사는 것이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 노예,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영생을 수여하신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나란 존재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십자가 의지하여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에만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일일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나이다. 아멘 안 하시고 버티시는 분들은 나는 악인의 장막에서 살겠어, 거기서 첫날이 사는 게 더 좋지, 무슨 소리야, 뭐 이러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야, 이게 옆구리 찔러도 아멘 하려고 팍 하고 계시는, 마음의 심적 아멘이 얼마나 크신지 막 여기 뭐 진동파가 뭐 울리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들려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갑시다.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